네, 참믿음 20강을 끝으로 지난주에는 하나님 이름에 담겨진 의미 그거를 올렸어요. 그 하나님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가지고 24시 정말 예수 이름에 힘입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내가 믿음이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사실은 뭐 정말 매일 들으면 좋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활용하시고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질문, 제가 성경에서 한 10강의를 뽑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내가 어디 있냐. 말하자면 우리가 있는 지금 영적인 현주소. 내가 있는 그 현주소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거는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여자들은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래도 내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내가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응답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요, 지금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진짜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그랬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 바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처럼 우리가 알 바와 또 내가 있을 자리, 그 자리가 분명해야 진짜 신앙생활의 누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누림에 따라서 인도를 받게 되고 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뭐 제일 중요하고 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있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사람들은요, 이제 그 문제 속에 언제 잡히고 언제 묶이냐 봤을 때 문제 속이죠. 우리는 질병에 묶일 수도 있어요. 또 이름 모를 병, 알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계속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에 그 모든 삶이 건강 중심으로 건강에 포인트가 딱 맞춰서 오직 건강.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점점 이제 나이 먹을수록 아픈 곳이 많아지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저희 멤버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일반 교회 다니신 분인데 진짜 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뭐 하다못해 모든 것 올게닉 또 몸에 좋지 않다면 절대 금하고 거기에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뭐 너무 거기에 몰두한다 정도가 아니고 잡혀있구나라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분의 그 영적인 현주소라고 할 수 있죠. 또 물론 우리가 경제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근데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복음만 이렇게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뭐랄까 자기 삶을 하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겠다면서 그 마음을 계속 다지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내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직장을 사표를 내고 이제 그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분은요,
그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돈에 묶여 있는 사람이 티가 팍 나더라고요. 결국 돈에 묶여서 돈하면서 그냥 떠나더라고요. 이 돈이 바로 그분의 영적인 현주소였죠. 또 우리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자녀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자녀에 묶이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자녀한테 묶여서 쩔쩔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부부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에 심각한 그런 데 묶여 있을 수도 있죠. 참 이런 이혼 같은 경우는요, 그 서로 부부가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결국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아주 잡힐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근데 설사 이런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은요, 전도자의 삶은 초월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 지금 묶여 있고요. 갑작스럽게 당한 어떤 사고, 또 갈등, 이 갈등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또 교회 안에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제가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영적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갈등이 있다 하면 참 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갈등이 있을 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갈등을 갖고도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한계죠. 어떤 한계냐? 영적 교만에 꽉 찬 사람이죠. 복음을 엄청 듣다 보니까 자기는 다 깨달은 줄 알아요. 근데 남들이 보면 본인 자신도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이상에 넘어가질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한계는 결국 뭐냐? 자기 수준에 걸려있는 거다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세요. 묶인 게 있어요. 묶이죠,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그 문제나 환경에 묶일 수 있어요. 근데 잡힌다는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묶이고 잡힌 것을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냐? 답은 개인화밖에 없어요. 개인화로 이런 문제들 있다 하더라도 다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이 복음 개인화예요. 근데요, 이 개인화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생각은 개인화해야 된다고 생각은 알아요. 중요하다는 것도. 이것밖에 없다고 답도 났어요. 근데 못하는 건요, 묶였기 때문에 그리고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전도해야 된다. 땅끝까지 증인돼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다. 알고 있는데 개인화가 안 되고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에 묶여있고 잡혀있어요. 그거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게 됩니다. 그거는 결국 더 이상 답이 없죠. 자, 우리가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아담이 왜 실패했냐? 본토 친척 아비, 본토. 즉 무슨 얘기냐? 실패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자, 실패한 자리가 어디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아담이 실패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을 줬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늘. 이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요, 예배예요. 즉 말씀이요. 여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기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또 예배 때 또 선포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전달에 실패했다는 거죠. 즉 사명에 실패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말씀 전달의 실패는 모든 것 실패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실패했다는 것은요, 예배도 기도도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담은 바로 그런 실패 자리에 있었어요. 자, 또 뭐냐, 어디에 있었냐?
하와의 불신앙을 막지 못했어요. 막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같이 먹었죠. 자, 이건 꼭 뭐와 같냐?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아요. 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였죠. 그걸로 인해서 둘 다 죽임을 당했죠. 부부가 너무 쿵짝이 잘 맞아도 서로 죽이는 결과를 냈죠. 지금 아담과 하와도 마치 그런 거와 똑같죠. 아담은 절대 하와가 먹지 못하게 했어야 되고 또 하와가 줬다 하더라도 먹어서는 안 되죠. 자, 그건 결국 선택의 문제가 있었죠. 이 선택 속에 사단과 함께한 거예요. 사단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자, 우리는 이런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음성 속에 삶 자체, 24시 이 속에 살게 돼 있죠. 자, 혹시 가스라이팅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은요, 지금 사람이 바보라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늘 들어오면 그게 가스라이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뭐랄까, 한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주물르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스스로 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흔해요. 이런 것이 나는 가스라이팅 안 당해.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엄마 시대에는 한 번 결혼하면 그 집에서 절대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 엄마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죠. 그리고 이혼했다 그러면 가문에 먹칠을 하고 더 옛날에는 무슨 연령은 이런 것까지 세울 정도로 그것이 다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주변에 많이 봤어요. 이 가스라이팅이 어떤 딸 둘만 키운 그런 집에 둘째 딸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는 티가 많이 났어요. 근데 남편이 그게 부족해 보였냐?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여자가 똑똑한 것도 아닌데 남편은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됐냐면 부모로부터 지금 잘못 교육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모가 딸만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부족한 거 없다. 여자라고 해서 남자한테 져서는 안 된다. 못할 거 없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남편을 무시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지적할 그런 관계가 아니라서 옛날엔 제가 그때는 복음도 잘 모르고 종교생활 막 초창기 때라서 그냥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스라이팅이고요. 또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참 똑똑하고 지금 교육도 엄청 잘 받은 분이에요. 진짜 상상이 안 갈 정도인데 학벌도 그렇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외모도 그렇고 이쁘고 똑똑하고 그런데 이런 분이 남편으로부터 내가 볼 땐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까지 게 뭘 하냐? 이 소리를 엄청 듣고 살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한 30년을 살다 보니까 이분이 자존감, 자신감 아무것도 없이 남편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못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엄청 무섭구나.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이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 사단의 음성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우리는 안 듣고 있는 것 같죠? 24시간 듣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단의 음성의 키는 뭐냐면 너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엄청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신자가 못 봤어요. 거의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사단이 뭐라 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단의 음성 때문에 우리는 영적 죽음을 가졌어요. 육으로는 안 죽었죠. 아담도 그 선악과 먹고서 바로 죽지 않았죠. 아담, 하가. 근데 영적 죽음에 이르렀어요. 이 영적 죽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냐? 눈이 밝아진다래. 그 밝아지긴 했죠. 어떻게? 육적인 눈. 그래가지고 보이는 게 다예요, 지금 사람들은. 성공해야 되고, 내 새끼 잘 키워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하여튼, 잘 행복하려면 좋은 학벌, 좋은 학교 나서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다 지금 그거예요. 돈, 명예, 교육. 여기에 지금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실상, 허상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내 이익이 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죠?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원수가 되고, 지금 뭐랄까, 모든 인간관계가 정말 수준 낮게 그냥 내 이익 따라서 그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부끄럽죠.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뭐죠? 또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선악 요거를 판단하죠. 결국 사단의 음성은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결국 뭐예요? 다 파괴되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알잖아요. 옆에 사람들을 봐도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죽었냐. 자기가 어떤 사람의 저 사람은 왜 저래? 근데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르고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보면요. 사역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밑에 그 처음 사역 받는 사람보다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볼 때요. 밑에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아무개 사역자 보니까 메시지가 자기 자랑만 하더라. 본인은 몰라요. 사역자가. 자기는 자기 자랑만 하는 줄은 몰라요. 근데 밑에 사람은 그걸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오직 돈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떻구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는 맞장구 절대 칠 수도 없지만 참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잡혔구나 저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있구나 본인 자신들이.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그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 말은 실패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에 있어서 아담한테만 묻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한테 이 시간 늘 항상 복음 가진 우리에게 늘 하는 질문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자 그래서 아담이 이 실패의 자리에 있고 나서는요. 지금 영적 상태가 심각해졌죠. 어떻게 심각해졌냐. 눈이 육적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해졌냐.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쵸? 선악과 가지고 있죠. 그 선악과 먹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죠. 그래서 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물어봤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때 하나님의 질문에 말씀에
초점. 이걸 완전히 놓쳐버린 걸 볼 수 있죠. 아담이 뭐라 그랬냐. 벗어서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 왜 먹었냐? 이거죠.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아담이 뭐라 하냐?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누가 지금 내가 너한테 벗은 거 얘기하고 있냐? 먹지 말란 선악과 왜 먹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있죠? 육적인 눈은요, 결국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일 때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예수님은 피했어요. 육적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자, 또 말씀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우리는 들으면서도 자꾸 초점에 빗나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 여기에 머물게 돼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핑계를 대요. 왜 먹었냐고 하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결국 인생살이가 우리가요.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 속에 살게 돼요. 그리고 원망과 남 탓해요. 모든 게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으로 살아요. 자, 이런 결과가 결국은 육적 고통 속에 살게 되죠. 질병, 해산의 고통, 또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고통 속에 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책임을 사실은 뱀한테 물었어요. 네가 그렇게 했으므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모든 육축보다 더 저주를 더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배로 다니게 했다 그랬죠.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땀 흘려서 수고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아담은요, 이제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이 사단이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사단의 밥이 돼버리죠. 자, 불신자는 이 사단의 밥이 됐다는 게 뭐냐?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게 사단이 밥이 된 거죠. 신자는요, 정말 아담처럼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뭐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은 가겠죠. 결국 인생이 사단의 밥이 되고 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녀 문제도 심각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새끼 잘 키우려고 돈 들여서 학원 보내고 좋은 데 보내고 해봐야 자녀 문제는요. 복음에 내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끝은 멸망이죠. 끝은 실망이죠. 실패. 실망이 아니라 실패죠. 자, 아담은요, 불신앙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녀는 살인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점점 더 큰 죄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 끝은 더 악해진다고. 진짜 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메시지 준비하면서 통탄하는 게 있죠. 그게 통탄이 뭐냐? 과학이 엄청 발달했는데 인간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다.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학문은 엄청 발달했는데 정신병은 더 많아요. 음식은 의학적으로 지금 영양학적으로 지금 발전했는데 진짜 그 위장병이라든지 무슨 이 질병은 갈수록 더 이름 모를 병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요. 참 이런 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봐야
진짜 또 반복해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무당이나 점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올여름에 물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 말을 했다고 칩시다. 당신 자녀를 올여름에 절대 물 조심하라고. 또 올 겨울에 이 빙판길을 꼭 조심시켜라. 이랬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마 24시 잠자는 거 빼놓고는 늘 이 생각으로 떨쳐버리지 못할 거예요. 물 그렇게만 해도 절대 가까이도 못 가게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무당이 한 말, 사실 이 말요, 아마 신자도 이 얘기 들으면 아마 그렇게 할걸요? 이건 귀신들이 한 말이잖아요. 귀신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이 말에 민감해져요. 근데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들 자녀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면 절대 망합니다. 이 말은 듣고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신 차리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복음을 해도 들어줘도 안 듣고 뺀들대는 거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요, 그 아이가 진짜 질문할 때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확한 답을 줌으로써 그 아이에게 책임을 다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은 이제 자녀들이 하는 거지만요. 그래서 내가 있을 자리는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는 자리여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요 말씀을요, 개인화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리예요. 무슨 개인화냐?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 근처도 이거 말하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로 전문가가 돼야 되냐? 자,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냐? 기도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자, 기도는 우리가 보세요. 내가 육적인 상태, 요 상태를 영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 영적 상태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그럼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요, 이 육적 상태가 늘 영적 상태로 바뀌려면요, 이 개인화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육적 상태, 영적 상태 어떻게 바뀌었냐? 개인화가 됐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메시지 정리하는 거, 누가 뭘 질문하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개인화가 되는 상태죠. 그러면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요, 누굴 만났을 때 답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더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 저는 메시지 듣는 거, 메시지 정리하는 게 기도다. 성경 보는 게 기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쓸데없는 기도, 딴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기도 사실은 어떤 말에서 다 끝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으면 땅까지 가는 일에 가면 되죠. 그래서 복음 듣고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요 전도자가 되면서 이 안에서 나오는 기도, 요게 뭐냐면 만남 속에서 이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 줄까, 이걸 단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한 사람한테 그 얘기해서 기도가 뭔가요? 한 사람한테. 진짜 기도의 완성은요, 이 전도자가 되는 게 기도의 완성이다. 전도 때문에 하는 기도가 기도의 완성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또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신자는 사단결박하는 게 아니다.
신자는 믿음이 사단 결박이다. 그렇지만 불신자에게는 그 사람한테 묶고 있는 불신자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서 사단 결박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들었는지 이분이 그 사단 결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질문을 그 사람이 하는지 나는 알아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역자가 불신자, 그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둘 다 이제 불신자예요. 근데 내가 기도했을 때,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단 결박했죠. 불신자니까, 묶여 있으니까. 사단 결박해서 어느 날 만남이 됐는데 이 사람은 영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영접을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나는, 우리가 보다도 나는 내 생각에는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영접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사단 결박이 됐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했는데도 이 사람은 사단 결박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복음적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분명히 성령은 역사했어요. 이 성령은 뭐하죠? 흑암 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는 멈춰요. 끝나요. 더 이상 영접했으니까 흑암 꺾였고 영접 안 했으면 흑암 안 꺾였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 불렀을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했으면 흑암이 꺾인 거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 확신과 힘을 가졌으면 돼요. 결과는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영접을 안 한 거고 그건 자기 문제인 거지. 이 사람은 또 자기 의지로 선택을 했으니까 영접한 거니까 이 사람의 그 선택인 거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근데 이런 건 있죠.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접한 거니까 흑암 꺾인 건 맞죠. 이 사람은 영접 안 해서 흑암 안 꺾인 건 맞죠. 결과를 봤을 땐 맞아요.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에 힘입어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꺾인다라고 했으면은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에게 흑암 결박, 예수 이름으로 힘주는 것 뿐이지 그거는 결박, 거기에 초점은 안 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개인화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38이 준비가 되는 것만큼 우리는 말씀 개인화가 될 거고요. 그 말씀 개인화에 따라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자, 이 인도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도는 반드시 응답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죠. 자, 내 자리는 어디냐? 오직 성령이 임하는 자리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권능을 받는 자리. 여기에 있어야 돼요. 자,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거가 벌써 아담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어디냐? 이 성령 충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내가 기분 좋고 신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확신을 가진 자리. 어떤 확신? 예수 이름에 확신을 가진 자리. 그래서 지난주에 올린 예수 이름에 담겨진 의미 들어가는 것만큼 이제 확신이 들어갈 거고 그 확신은 성령 충만으로 연결된다는 걸 그 자신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확신은 결국 전도의 문을 향해서 가게 돼 있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자, 그 인도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오죠. 말씀 성취. 이게 반드시 옵니다. 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제자의 자리. 여기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자리, 말씀 성취의 자리, 제자의 자리. 이 제자의 자리는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제자의 자리는, 제자 이러면 하나님이 집중하는 자 그랬어요. 이게 지금 기억이 났다면 많이 확립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집중하는 지금 이 시간표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집중은 이 제자에 있어요. 자, 현장. 아무도 당할 자 없어요. 불강력적 자리죠. 막을 자 없고 당할 자 없어요. 자, 이 자리에 없다면은 실패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현장.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이요. 막을 자 없었죠? 바울을 누가 막았어요? 40명이 금식기도 하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돌에 맞아서도 죽을 뻔했어요. 풍랑도 막지 못했어요. 그죠? 천사까지 등장을 해서 바울을 모든 그 사람, 같이 함께한 사람까지 다 바울한테 붙일 정도로. 그리고 안심하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자리는 오직 성령이 임하는 자리, 권능을 받는 자리, 요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적 자리, 또 하나님의 인도 속 자리, 미래가 보장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